자, 이제 제 설교는 마치고요. 우리 양양자 선교사님 다 아시죠? 우리 옛날에 탁구 국가대표였고 금메달을 땄던 선수였는데 지금은 세계를 곳곳,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만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세계 곳곳 아프리카까지 다니시면서 탁구도 가르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하시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83년 도쿄 세계선수권 대회는 탁구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네. 오늘 복된 주일에 또 이렇게 늘푸른교회에 와서 저희 간증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기쁘고요. 늘푸른교회가 항상 푸르게 이 세상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여기 계셔서 뭐 못 보신 분들 계시지만 벌써 36년 전, 7년 전 일이에요. 올림픽을 보신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제 끝나고 올림픽이 끝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도 이제 꿈이 있으시고 하지만 순탄하지 않잖아요. 순조롭게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탁구 선수이면서 이렇게 팔에 부상도 있고 또 이제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50일 입원을 할 때도 있었고 또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돼서 좌절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주셨기 때문에 인터뷰 때 모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현정화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8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고 한번 이렇게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구절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너무나 상황이 암담하고 그랬을 때 숙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훈련도 많이 하지 못하고 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해주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대 해주셨던 그 저희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자카르타에서 정말 힘들게 또 어렵게 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그 저희 하나님의 오늘 성도님들의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된 것은 남편의 영향이 컸거든요. 남편은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연합뉴스에 기자로 국제부 기자로 있었어요. 그때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이제 번역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 둘과 함께 19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가서 알았어요. 몽골에 갔더니 몽골도 분단 국가더라고요. 우리는 그 남북한 분단 국가처럼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빨간 거는 내몽고지만 그런데요 동족끼리 말은 같은데 목사님 제 물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말은 같지만 이 동족끼리 말은 같은데 문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면 외몽고의 울란바토르라고 수도라고 하는 그 문자는 러시아 키릴 문자로 돼 있었어요. 그 PPT 혹시 찾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몽고의 문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의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키릴 문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성경 번역이 됐던 거를 내몽고에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같이 말은 통해도 같은 민족이어도. 그래서 외몽골에서 우리가 이제 언어 공부도 하고 가정교회도 하고 내몽고에 이제 그 다음에는 내몽고에 가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저는 거기에서 참 선교사들 비자 받기 어렵잖아요. 탁구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비자를 받아서 몽골 어린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요. 시골에 10시간 떨어진 동고비주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요. 가정교회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내몽고에 이제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네, 다음이요. 이제 그곳에 갔더니 남편은 내몽고 수직 문자로 성경 번역을 하게 됐고 저는 그곳에 있는 중국 선수들 그러니까 내몽고에 가봤더니요 자기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족들이 더 2,800만의 한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고 400만의 몽골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몽골족들이 하는데 이 탁구만은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잠깐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런데 저 선수들 저는 가르쳐주면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저렇게 동그랗게 있는 저 선수 얘기를 좀 하려고 표시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신구약 번역을 다 이제 완역을 했고 한국에 돌아올 때 저 선수의 아버지가 자기 딸도 한국에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래도 재능은 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좀 재능을 마음껏 좀 발휘도 하고 중국에서 국가대표 되는 게 어려우니까 한국에서 좀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고심고심 끝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성격도 곱고 정직하고 그래서 저만한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제 데려왔어요. 와서 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귀화를 하고 보니까 어려서 와서 그런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적응하는 걸 어려워했어요. 그러더니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서 3등이 돼도 국가대표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는 귀화 선수 2명이 이미 1, 2등을 하고 있었으면 3명은 국가대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귀화 선수가 이런 이제 규칙이 있으면서 또 이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러다가요 이 선수가 이 제자가 공황장애를 알아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세,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데 제가 그 제자를 돌봐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 이거 내가 괜히 데려왔나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잠깐 또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63세이셨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시게 돼요. 근데 저는 엄청 큰 충격을 받아요.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시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정말 뭐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셨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어머님이셨는데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당시에 이제 삼성 제 소속팀에서 제일모직에서 선수들 이제 지도자 생활한다고 가르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공부하고도 쉽지도 않고 선수들 후배 양성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요. 사람도 안 만나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싫어요.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 두 집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이전에 제가 아니니까 안 되겠다. 상담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에 상담 받게 해주려고 가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신과 써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막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한테 막 소리를 치면서 집사님 제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막 이랬더니 저희 집사님이 아니 나중에 안 얘기지만요.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날을 상담을 받아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감사합니다. 네.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나 헌신적으로 저를 상담해 주신 거예요. 제가 예약 시간에 가기 싫고 너무 증상이 심해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러면 두 집사님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상담을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밖에 나가서 상담 이런 원장님이 어디 계세요? 이분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줘 보시고 약도 먹여 보고 뭐래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시키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지 않고 그분과 함께 큐티 훈련을 받아요. 매 말씀을 보다가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제가 다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그게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고 있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저는요 이 성경 공부하다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게 해주셨고 올림픽이요 저는 50일 입원하면서 참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게 해주셨죠. 가장 큰 선물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영성의 선물을 주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받은 은혜가 많은데 저는 예수님께 하나도 뭘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갖다 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이거 원장님이 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 앓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 회복되면 정말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요. 이게요, 제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앓은 게 아니에요. 이 우울증이요, 2년 넘게 가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어요. 양형자는 끝난 인생이야.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다 저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가게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 한 거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한테 보낸 거예요. 문자로 보내고 만나면 기도하고 전화로도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중보기도,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뭐 시합 가서 응원해주고 3년 전부터는요, 모든 대회에 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우승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잠깐 보여주실래요? 사진 좀.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린다고 하더니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 3명의 주전 멤버가 있었어요. 신유빈이라는 선수와 전지희, 그리고 우리 제자 이름은 이은혜 선수예요. 이제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붙여줬죠. 이 3명의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한 거예요. 독일전에서 3, 4위전 결정을 하는 동메달전을 하는데, 신유빈하고 전지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은혜 선수가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이래가지고요,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영상에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잡힌 거예요. 그러더니요, 독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하고 시합을 하게 됐는데, 주전 선수하고 했는데 3대 0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이기고 바로 그 자리 앞 그 코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현지에 가서 보면서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한국 여자 탁구가요, 16년 만에 동메달을 이렇게 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제자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주위에 너무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책도 내고 이제 이랬더니 사람들이 문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안 낫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약 복용하세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뭐 큐티를 하고 필사를 하고 성경 뭘 하더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할까? 그 말씀 혹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참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예. 네.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해주셨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분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탁구를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셨기 때문에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전도 만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외로 가지고 다니면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탁구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요 계속 우간다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탁구를 가르치고, YTTM이라는 양영자 탁구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탁구 대회도 하고, 또 회원들과 함께 그 다음에요 네네 캄보디아도 가고, 네 계속요 네팔에도 가고, 이제 몽골에도 가고, 네, 라오스에도 가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온 것도 인도네시아에 이제 탁구 선수도 참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한국에 이제 초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심어주고 탁구를 가르치고 이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또 인도네시아도 방문하고, 내일 있을 시합을 위해서도 이제 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전도해 하시고 또 여기서 선교해 보셔서 알지만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선교할 때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저는 이 팀원 중에 홍콩 그 단기팀으로 사람들이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천국 가는 일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증오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왔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카르타 땅에 이 늘 푸른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대로 육신의 연약함, 또 상처가 있어서 상처로 인해서 선교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정말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